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하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알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오늘 읽은 본문의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이걸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린단 말이에요. 찔려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죽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부의 로마서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행위와 노력이 아닌 선택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스스로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선행이나 종교적인 노력은 반드시 실패로 끝납니다. 죄인은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죄인으로 죽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셔야만 됩니다.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외부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85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설교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진노와 저주를 당하게 됐습니다. 당연한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는 못 지키죠. 저도 못 지키고 아무도 못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저주가 옵니다. 거기서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멘. 네. 뭐 아멘 해도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의 길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또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이게 오늘 다루게 되고요. 다음 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다음 주부터 그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외적 수단이 말씀, 설교와 성례, 그리고 기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말씀, 성례, 기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외적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달하십니다. 외적 수단입니다. 그러면 여기 성례 안에 세례와 성찬이 있죠. 그럼 세례받아야 구원받는단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세례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할례와 세례는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되는데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미리 받고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세례는 뭐냐면 세례 받아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죄사함 받았다는 징표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 수단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사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이렇게 분리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오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텐데 그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사랑이라. 다시 우리를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된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화답하는 그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믿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회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잉태되셨습니다. 그 거룩하게 잉태되심이 뱃속에서부터 존재하는 나의 죄를 씻는다는, 대신한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는데 거룩하게 산 것처럼 여김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가 면하여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말랐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양식으로 배불리 먹게 되고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의로움을 대신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닌 전적으로 예수님을 붙듭니다. 내가 뭘 했으니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한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 오직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심이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 우리에게 전가된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세 번째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회개합니다.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데,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피해본 사람이 있다면 그걸 갚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너희 중에 도둑질한 자가 있느냐? 그럼 그 사람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먼저. 어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까? 도둑질한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100% 용서받을 것을 알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옆에 있었던 그 강도를 용서해 주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도둑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도둑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도둑질한 사람은, 탐낸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용서해 주실 하나님께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도둑질해서 피해본 사람 있죠? 갚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도둑질했던 사람은 이제 회개하고 열심히 일해서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에서. 부름받은 사람은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 죄에 대해 참으로 자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죄를 몹시 슬퍼하고 미워하며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새롭게 순종하기로 의도하고 애씁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신 것이로군요. 그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또 오늘 읽었던 본문인 것처럼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 듣다가 지금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 없는 자녀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믿음 없음을 고칠 것이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갑니다.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뭐죠? 주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받아주실 것을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는 절망이 아닙니다. 용서받을 것을 믿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왜요? 왜 회개합니까? 하나님하고 잘 지내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잘 지내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죄를 지을 때가 많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왜 회개합니까? 빨리 푸는 겁니다. 성경에서 빨리 푸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분노에 잡히고 잡힐지라도 막 싸워서 화가 났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날 안에 끝내라. 싸우고 그날 안에 끝내라. 분을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 거기까지 가지 말라. 그날 안에 풀라는 겁니다. 형제와 싸웠어요? 교회 안에서 싸웠습니다. 가족끼리 싸웠습니다. 예배하러 오다가 예배하러 제사하러 소 끌고 오다가 소를 나무에 묶어두고 다시 돌아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예배하러 와. 정시에 맞춰서 예배 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푸는 것을 중요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가 싸우거든 바로 풀어라.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왜 바로 풀어야 될까요? 기도가 막힐까 염려합니다. 부부가 싸우고 서로 꿍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가 안 된다는 게 성경의 말씀. 뭐가 급선무입니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예요? 화해하는 게 기도입니다. 일단 풀어야 돼요. 성경은 빨리 푸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합니다. 갈등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졌어요. 그럼 내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좀 그렇단 말이에요. 빨리 회개하고, 어차피 받아줄 거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회개는 되게 감사한 겁니다.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감사하는 겁니다. 또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탄식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주께서 나를 훈계하셨습니다. 길들이지 않은 송아지 같은 내가 훈계를 받았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은 후에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알게 된 후에 내가 내 허벅지를 쳤습니다. 내가 부끄럽게 되고 모욕을 당한 것은 내가 내 어릴 적 수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내 허벅지를 때립니다. 아차.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을 때 우리가 죄를 알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게 성도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순종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고린도서 7장 11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간절함을 불러일으키며 변호함과 의분과 두려움과 사모함과 열심과 응징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 근심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순종하려고 하다가 생기는 그런 근심들은 간절함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사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율이 문답이 단순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누구죠? 용서해 주실 것이 분명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회개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굉장히 감사할 일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방편 속에 머무르자입니다. 은혜의 방편은 외적 방편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게 어디서 진행됩니까? 교회 안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과 성례와 기도 또 여기에 더해서 번징 이런 것들을 교회의 공적인 사역이라고 합니다. 또 교회의 공적 사역 안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생명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아서는 이 길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우리의 무릎을 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넓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